오늘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멘.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하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빛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가 놔주시니 더 이상 무엇 없으니 당신의 나라에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기대고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떠나는 이로 밝은 태양 떠오르는 시기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대로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대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내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성도님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분모스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한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사랑과 은혜로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삶에 보이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을 서슴없이 행하며 말씀보다 세상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채우려 노력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정결하지 못한 양심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죄의 모습한 모든 것을 버리고 유혹에서 떠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주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양순석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여.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아멘.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서 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박수호 형제가 한글과 영어로 이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에 가리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무사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Dividing the 300 men into 3 companies, he placed trumpets and empty jars in the hands of all of them with torches inside. Watch me, he told them, follow my lead. When I get to the edge of the camp, do exactly as I do. When I and all who are with me blow our trumpets, then from all around the camp blow yours and shout, for the Lord and for Gideon. Gideon and the 100 men with him reached the edge of the camp at the beginning of the middle watch, just after they had changed the guard. They blew their trumpets and broke the jars that were in their hands. The 3 companies blew the trumpets and smashed the jars, grasping the torches in their left hands and holding in their right hands the
trumpet they were to blow, they shouted, "A sword for the Lord and for Gideon." While each man held his position around the camp, all the Midianites ran, crying out as they fled. When the 300 trumpets sounded, the Lord caused the men throughout the camp to turn on each other with their swords. The army fled to Bethsita towards Arara as far as border of Abel-Mahola near Tabbath. The Israelites from Naphtali, Asher, and Manasseh were called out, and they pursued the Midianites. 아멘. 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꼭 필요한 은혜와 깨달음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300.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본 사람들도 반 이상 되는 것 같으네요. 자,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역사적 배경은 BC 480년에 크세르크세스 왕, 즉 페르시아의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헬라를, 그리스를 침략합니다. 그리스를 침공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때에 헬라의 나라, 헬라군이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 그 당시에 이렇게 지역 분봉왕, 각 지역마다 이렇게 왕들이 있었어요.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마다 이렇게 왕들이 있었을 때야. 근데 이게 연합이 안 돼, 헬라 제국이. 그러자 그리스의 한 지역인 스파르타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스파르타를 다스리던 왕이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그 스파르타의 용사들을 이끌고 그 페르시아군이 침략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인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을 지켜요. 300명이 100만 대군을 맞서겠다고 지금 거기를 지켜. 자,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맞서는 무모한 싸움을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이 300명의 용사들은 나라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 무모하고도 불가능한 이 전투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겁니다. 생명을 걸어요. 그래서 훗날, 역사적으로 훗날 테르모필레 전투는 역사상 전설로 기록됩니다. 전설이 되는 전투로 기록이 돼요. 세계사에. 테르모필레라는 전투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300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사기에도, 구약성경 사사기 성경에도 300명의 용사가 나와요.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의 왕이 레오디나스인데, 이 레오디나스의 왕의 이름을 따서 레오디나스의 300용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300용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당시의 기드온이 이 대표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사, 즉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이끌던 리더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먼저 알아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를 일명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사사는 뭐 굳이 말하면 리더 또는 대표자, 뭐 두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사 원래 영어로는 저지, 심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분쟁이 있을 때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란 얘기야. 한마디로 재판관. 그래서 민족을 이끌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를 저지, 즉 사사라고 불러서 사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왕정 시대가 되기 전이야. 그래서 왕이 아니라 이 사사가 대통령 같은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사사 시대는 BC, 즉 기원전 13세기에서 11세기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까지, 즉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 전까지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왕이 없는 상태에서 도덕적 혼란과 방종에 빠져 있던 극도의 혼란기였어요. 사사시대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긴 했는데 자기들이 순종을 안 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극도의 혼란기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암흑기라고 불러요. 빛이 없는 도저히 그냥 깜깜한 시대, 암흑기라고 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시대적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강력한 영적인 리더가 없어서 모두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암흑시대요, 무법천지의 시대로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타락한 우상숭배와 문화에, 그들의 이방 나라 사람들의 그 문화에 심취돼서 그들의 악습을 본받아요. 특히 바알 숭배로 인한 폐해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 족속과의 혼인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타락한 생활 습관이 그대로 흡수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네 번째는 유일신 여호와 신앙은 이제 없어져 버렸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시기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의 침략이 잦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게 약 340년간 되거든요. 이 340년간의 사사시대 중에서 100년 동안은 계속 침략을 당해요. 전쟁을 통해서 계속 시달려요. 3분의 1이 전쟁을 계속했던 거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비극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는 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만이 아니라 고통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평안할 때는 안 찾더니 고통당하니까 부르짖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또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 그때마다, 시기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그 시기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사 시대의 그 특징은 한 패턴을 보여요. 이 서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서클, 한 패턴을 보이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좀 묘사를 하면, 도표로 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자, 민족의 경우라는 거 있죠? 민족의 경우, 왼쪽에. 민족의 경우는 민족이 죄를 져. 그러면 이제 노예가 돼. 이방 나라 사람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그냥 가만히 냅둬. 침략을 받게. 그럼 노예가 돼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 힘드니까 빌어. 하나님에게 간구를 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해.
한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을 시켜줘. 거기까지 좋아. 그래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놈의 인간이 잊어버려. 망각해. 그때를 잊어버려 또. 그러고 나서 또 뭐해? 또 죄져. 요 패턴이 30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도 비슷해요. 자, 인간의 오른쪽에 있는 개인의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에 빠져.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져? 그러면 이제 고통이 와. 환난이 와. 어려움을 당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또 기도를 해. 용서해 주세요. 간구를 해. 그럼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어. 구원해 줘. 그러면 거기까지 좋은데 또 잊어버려 그거를. 그 은혜를 잊어버려. 그리고 나서 뭐해? 또 방탕하고 또 죄를 져. 이게 한 서클로 계속 돌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어쩜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어쩜 이럴까? 이거 좀 생각해보세요. 꼭 성경을 읽다 보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좋다고 또 죄 짓다가 또 방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대 쳐. 그래서 학교를 한번 들어갔었어. 그럼 학교 나와가지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려. 그러면 또 다시 똥뚱한 짓 해.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빌어.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를 해주셔. 근데 또 그걸 잊어버려.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전체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모습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어. 약 300년 동안.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못된 놈들 똑같은 죄를 짓거든 그럼 잘라버리겠는데 하나님이 그게 안 돼. 왜? 언약을 했거든. 계약을 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계약을 깨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못 깰 수가 없는 분이야. 워낙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지. 속을 줄 알면서도 또 용서를 해. 그러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알아. 얘가 또 그럴 거를. 그런데도 용서를 해.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게 사사예요. 그 저지를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이방 족속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그 이방 족속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무려 13만 5천 명. 그래서 오늘 제목이 300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할 사람들을 모아. 그 전쟁할 사람들을 모았는데 기껏 해봤자 3만 5천 명밖에 안 돼. 싸울 만한 사람은. 그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3만 5천 명이 너무 많대.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3만 5천 명이 많어? 영건아? 안 많지. 잽도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대. 추리래. 추려서 300명만 남게 하셔. 하나님. 근데 이 300명도 뭐 싸움을 일당백의 사람이 아니야. 그 중에서 가장 겁쟁이, 가장 겁 많고 연약한 사람들만 추려.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사사기 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 시작.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많은 것도 아닌데 자기네가 전쟁에서 이겨놓고 우리가 이겼지라고 자기들이 자랑할까봐 하나님이 아예 야 겁먹은 사람은 집에 돌아가도 돼 라고 얘기하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에 갔다고. 그럼 10,000명만 남았어. 그럼 10,000명 데리고 싸우셔도 지금 현찬판인데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더 추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남은 숫자가 300명이에요.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절 7절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셨냐면요. 야, 호수에 가서 10,000명에게 야, 물을 먹는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이제 갈증이 나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렇게 대고 물을 벌컥벌컥 먹는 사람이 겁쟁이에요? 손을 이렇게 떨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겁쟁이에요? 후자가 겁쟁이 같죠? 그냥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은 그래도 뭐 그냥 그걸 개의치 않아. 근데 언제 화살이 날라올까 아니면 누가 저기 있을까 손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더 겁쟁이란 말이야. 근데 그들이 300명이었어. 근데 그 연약하고 겁 많은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야. 그래서 300명이 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만 5천 명의 대군과 100만 페르시아 대군과 300명으로 스파르타가 싸웠던 것처럼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전쟁을 하러 이제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갔다가는 그냥 무슨 죽음 당하듯이 그냥 당할 거야. 그런데 갑니다. 자, 기드온이 숫자로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인원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방법과 그리고 무기 또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과 무기를 준비시켜요. 그게 뭐였냐?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사사기 오늘 본문 7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도록 이 세 가지를 준비를 시켜요. 아니 이게 전쟁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아주 날선 칼과 창을 준비해도 현찬을 파네. 에? 자, 그런데 이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가지고 새벽에 기습을 해요. 2시에, 새벽 2시에. 근데 기습을 할 때의 방법 또한 또 웃겨. 뭐 불 갖다가 불 지르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래. 신호를 딱 주면 나팔을 막 불면서 항아리를 깨래. 300명 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덧붙인 게 뭐냐? 함성을 크게 지르래. 힘차게 외치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야. 이게 방법이야. 전쟁하는 방법. 여러분 지금도 내가 말해도 웃긴데 지금 해도 웃기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이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조금 생각해보면 말이 돼요. 새벽 2시에 자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300명이 여러분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옛날에 항아리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공차다가 뭐하다가 항아리 깨면 엄마한테 혼나고 그 간장 항아리 깨봐 큰일 나는 거야. 1년 그 간장 그 담궈놓은 간장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커. 근데 그 300명 300개의 항아리가 그 새벽 2시 고요한 시간에 일시에 깨졌다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깨져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놀랬는데 주변에 불이 막 보여. 불이 보이는데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갑자기 칼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 그 자다 말고 이 진영에서 잠에서 덜 깬 미디안 군사들은 갑자기 그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놀랬으며 두렵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칼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움직이니까 적군인 줄 알고 서로 그냥 베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 못 이겨요. 붙어봤다 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깨. 그러면 도대체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지만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게 만들었어. 그 상황이 환경이. 사사기 7장 20절과 2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다와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야홀리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너무 놀래가지고 움직이면 놀래가지고 서로 칼을 휘두른 거야. 서로 죽은 거지. 그러면서 도망치기 시작해. 애시당초 300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어떤 전략도.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과 함성 이 네 가지 요소가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수적으로 봐도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 정상적으로 붙었다가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무기가 바로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였는데 그리고 믿음의 함성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어떤 전쟁이건 어떤 운동 경기건 어떤 싸움이건 간에 여기서 싸움을 뭐 한 번도 별로 안 해본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싸움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싸움을 할 때는 선빵이 중요해요. 그런데 쫄잖아요? 상대방을 나랑 지금 싸우는데 딱 지금 1대1 딱 뜨려고 돼 있는데 저쪽에서 오씨 내가 지겠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 거예요. UFC 여러분 좋아하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팔각 링에 올라갔을 때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아요? 왜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런 줄 알아요? 막 가슴 치면서 아파 죽겠는데 왜 치는지 몰라. 그게 기야 기싸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죠. 자녀들도 그렇게 듣고 컸는지 몰라.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 목소리를 크게 하래, 작게 하래. 아니 네가 잘못했잖아. 뭐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 그러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고 저쪽에서 잘한 건데도 왠지 그 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왠지 내가 잘못한 것처럼 위축이 된다고. 아 그런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운동할 때도 계속 파이팅을 외쳐주는 게 중요한 거고, 전쟁할 때도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미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주는 계시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계시성. 나팔 소리는요, 전쟁할 때 사용하는 신호였어요. 신호. 뭐 먹기토끼가 있으면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또 상대방 적군들에게 위협, 두려움을 또 주게 하는 그런 소리이기도 했는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불었던 나팔 소리는 자신들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신호였고, 대적들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신호가 됐어요. 그 나팔 소리, 크게 울리는 나팔 소리가. 횃불은 뭐냐? 성경에서 횃불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옛날에는 어떻게 언약을 했는 줄 알아요? 짐승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반으로 쪼개. 그럼 피가 철철 나겠죠? 그러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의 언약하는 사람이 지나가. 고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염소를 쪼갰든지 반으로 쪼개잖아. 피가 철철 흐르잖아. 같이 지나가. 그 의미가 뭐냐? 이 약속을 깨면 이렇게 피를 흘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게 언약하는 방식이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 타는 횃불이. 그게 하나님이 그 당시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언약이에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갈멜산 엘리야가 전쟁을 할 때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 혼자 전쟁할 때 진짜 니네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참신인지를 구별할 때 뭐였어요? 물을 번제물에다가 흠뻑 적시고 또랑 그 주변에도 그냥 물을 댔다고. 그럼 거기다 불 붙이면, 나무에다 불 붙이면 불이 붙어? 안 붙어. 그런데 여기에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했는데 거기 엘리야의 번제물에 불이 임했다. 다 태워버렸어. 이렇게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뜨겁습니다. 뜨거움이 있어요, 항상.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차갑잖아요?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올 사람 같이 모습이 있잖아요? 그건 조금 노쉬워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사람이 뜨겁습니다. 웜하고 열정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횃불을 감추었던 항아리는 그럼 뭘까요? 항아리의 역할은 뭐였어요? 깨지는 거였어요.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습. 오늘날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려면 나라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질 때에 내 안에 있는 불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잖아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 계시성이야. 불을 항아리에 감췄다가 항아리는 깨지는 것이 항아리의 역할이야.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항아리가 깨지는 것이었어요. 나라는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의 외침이었어요. 믿음의 고백과 함성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함성을 크게 외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그때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맥을 같이 하는 사건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났던 지역이 여리고야. 그리고 그 여리고의 성이 당시의 난공불락의 요새야. 오늘날 성경 학자들이 가서 봐도 그 흔적이 얼마나 컸다라고 세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벽 있잖아요, 성벽.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녔대. 그 말은 뭐야? 두께가 10m가 넘었다는 거야. 두께가. 그래야 그 위로 마차가 다니지.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의 두께였다는 거야. 난공불락이야. 그런 요새야. 근데 거기를 1번이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1번.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게 무너졌어요? 뭐 활이 많았어? 뭐 155mm 포가 있었어? 장사포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없잖아. 방법은 뭐였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으시고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교회를 다니시고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잘 알 거야. 제사장을 필두로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그냥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도르래. 하루에 한 바퀴. 중요한 게 있어. 한 바퀴 돌 때 니네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래. 침묵하고 도르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갑자기 여호수아가 야 따라와 그랬더니 성을 돌고 있네. 하루는 몰라가지고 그랬다고 쳐. 이틀째 야 이제 어떤 작전이 나오나 보다. 한번 정탐을 했으니까. 근데 또 도르래. 근데 아무 말도 내지 말래. 그때도 약간 의심했을 거야. 3일째는 뭔가 작전이 나오겠지. 근데 3일째 또 도르래.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줄 알아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왜 미친 짓 아니야?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야, 이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볼 때 여호수아가 미쳤던지 뭐가 잘못됐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말만 꺼내면 서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니네들 입은 침묵하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6일을 6바퀴를 돌게 해.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7바퀴를 도는. 그러더니 7바퀴 돌 동안 7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더니 마지막 7째 날 함성을 지르. 크게 소리를 지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못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똑같아. 기드온의 300용사로는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만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는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게 바로 항아리 깨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마리아라는 여자가 1년치 연봉이 되는 그 당시에 1년치 연봉이 되는 비용에 해당되는 향수
요새 향수가 뭐가 제일 비싼지 모르겠는데 이만큼 향수니까 뭐 조말론을 이만큼 담으면 뭐 몇백만 원 되려나? 내가 아는 게 조말론밖에 없어가지고 뭐 이만큼 향수를 그 당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향수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는 거지. 그거를 깨트렸다. 그거를 깨야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가 돼. 아까우면 못 깨.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것처럼 또 결정적인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지고 뼈가 부러지고 깨지고 자기 몸이 살이 다 찢겨나가고 피가 다 그냥 흘러내리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나라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 안에 감추어 있었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라는 거 들었고 내 안에 횃불이 있어도 불이 있어도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나라는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부인이 돼야 깨져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계시성 교훈을 잘 되새기셔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의지와 내 상식을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식과 충돌이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충돌이 될 때 내 생각을 꺾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쉬워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내게 직장의 규칙이 이렇대. 보니까 나하고 맞지 않아. 근데 연봉은 많이 주는데 나랑 규칙이 맞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회사 규칙이 나랑은 안 맞네. 그래서 때려칠 거야? 합격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기네 회사 사식이 전부 저 박진영 씨 회사는 전부 오가닉 그리고 아주 좋은 거 고기도 잘 안 주고 이런 데는데 이 사식이 이거 나랑은 안 맞네. 그럼 회사 때려칠 거야? 내 생각을 꺾고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게 신앙생활.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승리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는 그러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요. 왜? 나를 부인하는 게 힘들어요. 나를 꺾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나라는 내가 부인되고 사라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목격하시게 직접 목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철저하게 부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식처럼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믿음생활 지금껏 그렇게 해오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라는 나가 철저하게 부인되고 나라는 나가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질 때, 사라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생각과 내 기준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기드온이 맛봤던 승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러한 승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대해서도 경험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로 상식으로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며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는 나를 깨부수고 나라는 나가 사라지는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철저하게 나라는 나를 부인하고 깨뜨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고
감사 예물과 서원 예물과 목적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심령들과 저들이 속한 가정 위에 자녀 손 위에 복을 주시되 성경에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에게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난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로 언제나 안내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내주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내 생각, 내 방법, 내 상식,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들 머리머리 외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